요한계시록 11강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를 좀 다룰 텐데, 오늘은요 12장과 13장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고 핵심적인 주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그 주제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만 되신다면 12장, 13장 전체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이제 뭐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물어보시는 것 중에 자신들이 그동안에 알고 배웠던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 때문에 좀 혼란이 온다, 좀 혼돈스럽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강의는요, 주로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해왔냐면,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많이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많이 했습니까? 누가 많이 했겠습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건강한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거를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을 가보셔도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강해집이라고 나와 있는 설교집이 거의 없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선도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고 이거를 자칫 잘못 해석했다가는 이단으로 빠질 염려가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목회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나 기존 교회의 소위 말하는 영적이라는 목사님들의 해석을 들어보면 신학적인 배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개인적인 해석과 주석을 다는 경우가 80~90%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해석이 다 달라요. 구절 하나 가지고도. 왜냐하면 자기가 그 구절을 보고서 깨달은 걸 가지고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쉬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책이 될 수도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나 개인적인 내가 기도하다가 받은 어떤 영감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면 제가 장담하건대 100%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11강까지 해오면서 가능하면 저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주석하고 내린 그 결론을 종합해서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강해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 와 계신 거나 다름없어요. 이런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니까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관점은, 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5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5가지의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관점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류가 2가지입니다. 그 2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관점이 있고 또 무천년주의자들이 바라보는 관점, 이 2가지가 큰 맥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무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이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접어들기 전까지는요. 근데 2000년이 딱 넘어서면서부터, 밀레니엄이 오면서부터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전부 다 틀렸다라는 게 증명됐어요. 왜? 그들은 2000년 안에 종말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2001년이 딱 되는 순간, 2000년이 되는 순간 이들의 지금까지 자신들이 바라봤던 세대주의적 관점이 철저하게 잘못됐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이제 이단들 중에 가장 종말론 가지고 시끄럽게 했던 예가 이제 다미선교회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92년도에 휴거 사건으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근데 이 다미선교회가 그 뒤로는 괜찮아, 주세요. 네.
그 뒤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예언을 했어요. 내일 종말이 온다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거짓이었어요. 발칵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이 그 종교의 리더였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고대죄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안 내미겠죠. 낯짝 뜨거워서.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단들은 너무나 뻔뻔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종말이 연기됐을 뿐이다. 그러면서 92년도에 주장했던 다미선 교회가 몇 년도라고 또 주장을 했을까요? 정확하게 7년 뒤인 99년도에 휴거가 또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9시 뉴스에, MBC 뉴스에 그때 이게 특집 뉴스로 다뤄졌는데 이 다미선 교회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신세계 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거기 MBC 기자가 99년도 10월 27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날 그 교회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몰래 숨겨가지고 그 안으로 성도인 척하고 내가 오늘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하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올 수 있고 이미 여기에서 휴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기자가.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2시에 휴거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에는요 이제 더 재밌는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주제가 이제 비로소 등장하는데 이 아마겟돈이 바로 최후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마겟돈을 가지고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제 실명을 거론해도 좋아요.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1999년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끊임없이 공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만 그 중국과 소련이 합작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전쟁을 갖다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상상력을 펼치셔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영상까지 제가 다음 주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아무 전쟁도 안 일어났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다시게는 조영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단은 아니지만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고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그거를 또 이단적으로 해석하는 많은 이단들이 다 종말론, 또 임박한 종말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시한부 종말론.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인생 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이 19세기 동안에 계속해서 한국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9세기, 20세기 동안에.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제 수그라들고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적인 이해와 근거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저 또한 예전에 저도 어릴 적부터 계속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배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게 다 잘못된 해석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무천년주의의 해석을 따르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라고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은요 7, 80%가 아직도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휴거, 오늘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휴거, 또 임박한 전쟁, 어떤 그 극심한 가난과 또 극심한 가뭄과 이런 기근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종말이 곧 온다라고 주장해서 사람들을 겁을 주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국 땅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분명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도 분명하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대주의란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자, 세대주의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세대주의란 한마디로 역사를 세대별로 제너레이션으로 구분하는 해석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의 인간의 역사를 총 7가지 세대로 구분합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는 무제시대, 창조부터 인류 타락까지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시대는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인류 타락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3번은 인간 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4번은 약속 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5번은 율법 시대,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은혜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로 교회, 신약교회, 초대교회 시대까지, 오늘날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왕국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밀레니엄이라는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시대별로 해석을 해보시면 총 천년 단위로 해석을 했거든요. 천년 단위로 본다면 몇 천 년입니까? 7천년이죠. 자, 그러면 구약을 몇 천 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3,500. 네? 여기 구약까지가 어디까지 같으세요? 무슨 시대까지가 구약 같으세요? 5번까지죠. 그죠? 그리스도까지죠. 그러니까 5천년이라는 구약 시대를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몇 년 전에 쓰여졌다고요? 4,500년 전에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죠. 그래서 총 이 인류의 세상을 5천년이라는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기본적인 여러분이 진화론을 배운 사람들은 또 헷갈립니다. 지구의 수명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75억 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75억 년. 네? 지구가 태어난 지.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성경적인 지구의 나이를 몇 년으로 본다고요? 네? 지금으로부터 7천년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지금으로부터 7천년 전에 지구가 생성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너무 갭이 크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지구의 나이를 75억 년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오늘날 지질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요, 과연 그 근거를 찾았을까요? 아니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75억 년이나 됐다라는 그 설보다는 이제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은 나이라고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이 이 지구의 지질을 연구하고 나서 밝혀낸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찌됐건 구약 시대를 5천년으로 보고 여섯 번째 이제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1000년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2000년대가 접어드는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2000년이 일어나는 시대가 언제예요? 바로 2000년부터죠. 정확하게 AD 2000년. 오늘이 몇 년이에요? 2015년. 15년 전이 바로 천년 왕국의 시작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미 이 땅은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런 오류를 보는 거죠. 천년 왕국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으로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셨죠. 그죠? 그러므로 천년 왕국,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천년 왕국은 틀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들은 세대마다 또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내려진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끝났는데, 이미 성경의 예언으로 다 끝났는데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오늘 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현재예요. 과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계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뭐라는 거예요? 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종말의 날짜를 내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헛소리들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무슨 꿈을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거짓이에요. 또 여러분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세대에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일어날까봐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22장 맨 마지막 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66권의 성경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다 이걸로.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무슨 직통 계시를 주신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계시 받았다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세대주의 종말론, 그러면 이들의 주장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비밀 휴거서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세대주의 사상을 가진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한국도 초기 기독교의 설립 과정에서 세대주의적 해석이 주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땅의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7, 80% 정도가 아직까지도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믿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것을 가르쳤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길선주 목사님, 이상근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그것이 정답처럼 믿어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시한부 종말론을 부추긴다. 다시 얘기하면 이단에게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물들어 있던 이단들이 옳거니 이것이 진리였구나 그러면서 거기다 개인적인 자기 해석을 막 덧붙이면서 이단 3단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미선교회, 구원파 등 각종 이단들은 하나같이 비밀 휴거론과 함께 시한부 종말론, 곧 종말이 온다. 또 전쟁 위기론, 한국 땅에 곧 전쟁이 일어난다. 라는 식으로 시대마다 이걸 들고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누가 이걸 했어요? 전쟁 위기설 홍해선 전도사가 헛소리를 했는데 그 헛소리를 듣고 몇천 명이 자기 전 재산을 갖다 팔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참 하나님의 진노의 벼락을 맞을 짓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문자적 해석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적 배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옵니다. 왜 신학적 배경이 중요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사도가 혼자 계시를 받아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받은 걸 막 받아 적어 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요한사도는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있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을 인용해서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신학적 그런 배경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요한계시록의 그 문자만을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드립니다. 계시록에는 분명 상징적 단어들이 사용됐습니다.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쓰여졌다고요. 로마가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 죽이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얘들아,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곧
곧 이 땅에 종말이 오고 그 종말이 끝나면 너희의 고난과 이 아픔들은 다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상급을 주실 거다. 얘들아 힘내라, 견뎌라 라는 뜻에서 위로의 메시지로 준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로마 사람들이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알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네. 믿는 자들, 당시 로마 교인들만 해석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이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함으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휴거 얘기를 해보죠. 자, 휴거는 성경에 없다라는 근거를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휴거론자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휴거 같으세요? 네, 주님께서 오실 때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보이죠. 그런데 이 구절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를 다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과연 전체적인 문장 속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목적이 뭔가? 바로 그 다음 장인 요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달리 해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죠. 그날에 뭐가 일어난다? 영원히 멸망할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끝까지 승리한 자들에게는 뭐한다? 그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네.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이다. 영광,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셨네 라는 그 고백을 재림 예수께서 받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다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친 부분을 보세요. 나팔 소리와 함께. 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나팔 소리가 불러옵니까? 안 불러옵니까? 부러지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나팔 소리는 최후의 종말을 얘기하는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이제 주님이 오셨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재림을 얘기하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달리 해석된 것은 하늘이라는 단어와 공중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죠. 자, 하늘은 여기서 뭡니까? 실제로 헤븐입니다. 헤븐. 천국에서부터 주님께서 오신다는 얘기고, 여기서 공중이라고 해석한 이 단어는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간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공중이라는 것은 에베소서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사탄을 지칭할 때 그 공중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에베소서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다. 그러면 사탄은 어디를 권세를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이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하늘로 해석을 한다면 뭐예요? 사탄은
오늘 저기 지금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나는 거 다 떨어뜨리고 막 이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사탄인 거예요. 이 땅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바로 여기서 공중이라고 해석하는 공간적인 공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영적인 공간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그 공중을 누가 지배하세요? 이제는 주님께서 지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겠다. 이것이 잘못 오해되어서 공중으로 우리 살아있는 몸이 하늘로 슈퍼맨처럼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했기 때문에 큰 오류를 범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근거도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이걸 가지고 또 휴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저거 봐라.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밭을 갈고 있는데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아있다. 또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버려놓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또 휴거 같죠? 그러네. 진짜 휴거가 일어나네. 그런데 이거를 또 오해할까봐 바로 그 다음 절에 3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줬습니다. 자,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올라가는 자들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사람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그 올라간 자들이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주검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의 독수리들이 그 시체들을 뜯어먹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들의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으로 그들을 데려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휴거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오류를 범할까봐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뭐가 온다? 멸망이 그들에게 닥친다. 갑자기 휴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갑자기 그날 밤에 잠자다가 갑자기 들림을 없어진 사람들, 갑자기 누워있다 맷돌질하다가 없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갔다 이 말은 도둑같이 주님께서 그날에 임하셔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들이 갑자기 지옥에 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믿는 자들의 휴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까봐 너희는 갑자기 휴거를 받아서 7년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똑같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휴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마지막 환난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는 사람들이 점점 주님 곁을 떠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힘들어서 믿는 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또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의 사랑마저도 식는다. 이 말은 사랑이 식는다는 건요, 믿는 사람끼리의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 환난을 견디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죠? 이제는 이거 외에는 성경에서 휴거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걸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봐야 휴거론이 성경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러면 역사 속에서 이런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에는 또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바로 666이라는 이 상징과 함께 그 666을 대표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인물들이 적그리스도로 호칭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보죠. 누굽니까? 히틀러. 누굽니까? 모르죠? 무솔리니입니다.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이 공산주의를 일으킨 독재자죠. 이 무솔리니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적그리스도라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비판을 받았어요. 누굽니까? 고르바초프, 옛 구소련의 지도자였죠. 오늘날도 살아있죠, 아직까지. 이분도 적그리스도라고 지칭을 받았었습니다. 미국과 냉전 시대 때. 또 대표적인 이 사람이 또 빠질 수 없죠. 누굽니까? 마오쩌둥. 마오쩌둥이 아니고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네. 김일성. 북한의 6.25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당을 피폐화 만든 장본인 이 김일성도 또 적그리스도라고. 그럴 수 있어요. 뭐 6.25 세대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자, 또 그러면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적그리스도로 호칭이 됐을까요? 아니요. 대표적인 인물 또 대통령 중에도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적그리스도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로널드 레이건도 적그리스도라고 호칭을 받았었어요. 1980년대. 오바마,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나게 이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공격을 하고 있죠. 또 아까 말씀하신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바로 교황입니다. 교황. 현재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지만 요한 바오로 2세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계속 일어났던 모든 교황들이 그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라는 해석을 항상 달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증명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정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란 먼저 한번 보죠.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쓰인 구절인 거예요. 자,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여기서 뭐라고 분명히 표현됐어요?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됐죠. 그것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영이 적그리스도, 엔티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올 것이라고,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벌써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요, 종말의 시대에 갑자기 출현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영들이 다 엔티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들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네, 우리 안에도 나중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분명히 찾아보면 거기에 보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3절에 뭐냐? 누가 어떻게 말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배교가 뭡니까? 배교가 뭐예요? 믿는 자들이 나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떠나는 상태가 배교죠. 그러니까 엔티크라이스트가 애시당초 불신자만이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교가 나왔잖아요.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룟 유다가 적그리스도죠. 왜요?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의 메시지예요. 자, 계속 보세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날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계속 제가 강조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과연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과연 내가 다시 올 때에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키고 남아있는 자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거는 종말의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건 뭐냐면 점점 교회가 줄어들죠. 그죠? 교회가 문을 닫죠. 믿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떠나죠. 작년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을 조사를 했더니 한국 기독교 인구가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했었던 게 15년 전이에요. 불과 그 15년 사이에 4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60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40%가 줄었어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본인이 그 떠난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교다 이제부터. 나는 종교를 안 갖겠다. 라고 한 사람이 70-80%고 나머지 20-30%는 천주교로 가거나 불교로 전향을 했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갔어요. 어찌됐건 개신교의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배교의 행위다. 다시 얘기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할게요.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있어요. 뭐가 억울하냐면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안 떠난 게 아니라요, 성경 말씀의 진리는 내가 믿겠는데요, 도대체 목회자들의 그 부도덕함과 그들의 부정직함을 보면서 내가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라면서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다룰 건데 그 목회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영혼을 불렀는데, 저 영혼을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했는데 그 영혼을 실족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자, 차라리 목에다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어라. 나는 그걸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돼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알아야 돼요. 두려움으로. 한 영혼을 구령하기는 못할 망정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해서 떠나가게 하는 이 죄는 하나님이 씻을 수 없는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중요한 핵심을 다루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666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666은 누구입니까? 자, 여기 앞에 제가 명제를 달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명시된 666이에요. 이 말은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 상징적인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것은 당시 크리스찬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의도했던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666이라는 단어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네로입니다. 네로 클라우디우스 시저 카이사르입니다. 이 네로가 로마 황제 5대 황제로 등극을 했는데, 이 사람의 프로필을 보죠. 로마 제국의 5대 황제 네로 황제는요, 64년에 AD 64년에 이 로마 땅의 시내 한복판에 기름 창고가 있었는데, 이 기름 창고에 사고가 일어나서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시내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그래요.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네로 황제가 순식간에 머리가 돌아갔어요. 만약 이것이 내가 왕으로서, 황제로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 자기한테 올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머리를 굴려서 한 게 뭐냐면,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 당시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일부러 테러를 일으켜서 로마 시대 기름 창고에다 불을 질러서 대화재를 일으켜서 너희 가족들을 죽였다. 저 크리스찬들을 정죄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AD 64년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초대교인들이 이때 다 잡혀 들어간 거예요. 이때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 바로 그때부터 동굴에 숨어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산속에 동굴들이 여러 개 파 있습니다. 인간들이 파놓은 동굴. 거기에 숨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근데 이 로마 황제 네로가 바로 로마 황제로서 최초로 기독교인을 박해한 자입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떤 인물인지 다 학교에서 배우셨죠?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이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코적인, 좀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 크리스찬들을 죽였는가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게 이제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오늘날 로마, 이탈리아에 가면 있죠. 그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놓고 수많은 관중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자를 풀었어요.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 길거리에서 거기서 도망쳐 다니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게 했고, 어른 남자들은요, 그 뒤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그 십자가에다가 남자들 다 매달아 가지고요, 그 밑에다 불을 지폈습니다. 네, 이렇게 집으로 불을 지펴 가지고 타 죽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짓들을, 크리스찬을 다 잡아다가 이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서 처참하게 처형시킨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네로 황제였어요. 이때부터 로마의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했습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도 카타콤에 숨어서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견뎌라, 곧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를 해방시키시고 너희에게 진정한 면류관을 주실 터이니 조금만 견뎌라 라는 뜻에서 요한 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 이 666은 바로 그때 당시 크리스찬들만 알 수 있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해석법을 달았는가 보세요. 초기 기독교인들만 공유할 수 있는 특유의 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는 건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언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했던 언어 두 가지 뭐죠? 구약 시대에는 무슨 언어를 썼죠? 히브리어. 또 하나는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지만 또 아람어를 쓰긴 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구약 시대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나 이 아람어, 헬라어에는요, 숫자적 개념이요 제한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이 게마트리아 해석법이 이렇게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자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숫자화해서 표기한 것, 그게 게마트리아인데요. 즉 이름 철자에 하나씩 숫자를 부여해서 해석법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의미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 북한에서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이 얘들이 성경을 읽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잡혀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상징적인 언어를 쓴 거예요. 이거는 붙잡혀도 이게 뭐야? 이거 뭔 말 쓴 거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읽으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지만 믿는 크리스찬들이 보면 이게 뭔지 아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네로라 황제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꿨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네로 황제의 이름을 이렇게 쓰면 히브리어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어떻게 읽죠,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여러분이 보통 영어를 이렇게 읽지만 순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읽는데 앞에서부터 숫자적으로 이 언어에는 다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숫자표를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그릭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다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이 있어요.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몇 가지 되어 있습니까? 보이세요? 눈 좋으신 분? 네. 900까지 되어 있죠. 900. 그러면 1, 2, 3, 4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터 9까지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900까지라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 최대한 쓸 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라는 거예요? 999까지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000이라는 단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밀레니엄이라는 단어가 상징적인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왜? 이것은 영원한 숫자, 완전한 숫자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요 1000이라는 단위가 없습니다. 999까지가 최고예요. 그러면 이 알파벳마다 다 숫자적 개념이 붙어 있는데, 자, 이걸 이제 하나부터 숫자를 풀어보죠. 자, 네로 황제의 히브리어를 이렇게 풀어봅니다. 첫 번째 글자, 여기 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시가 숫자가 몇입니까? 200입니다. 그 다음 글자 사마크. 네, 사마크에는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숫자가 몇이에요? 60. 그 다음 글자 코프에는 숫자가 뭐예요? 100. 그 다음 글자 눈 50. 그 다음 글자 바오
six가 돼 있죠? 그죠? six. 그 다음 글자는 어디서 따왔습니까? 똑같은 글자죠. 제일 첫 번째 글자. 레시가 뭐예요? 200. 그 다음 글자 똑같은 글자 또 나오죠? 뭐예요? 눈. 50입니다. 50. 자, 숫자를 다 더해 보시죠. 자, 이렇게 숫자가 더해집니다. 셈이 빠르신 분들은 숫자를 더해 보세요. 뭐가 나와요? 정확하게 666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666이 나옵니다. 한자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걸 갖다가 짐승의 표다, 뭐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바라보는 개인적 해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사도 요한이 쓴 의도는 이게 아닌데. 당시 네로 황제가 66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곧 이 핍박이 멈추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주장했던 건데, 이거를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엉뚱하게 해서 베리칩이다 어쩌다라고 해석하는 이 오류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리칩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계속 주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거 아세요? 왜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오바마가 베리칩을 시행 안 하겠다고 법령이 통과가 안 됐어요. 하원의원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했던 게 쏙 들어가 버렸어요. 분명히 그들은 베리칩을 받으면 휴거가 일어나고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베리칩이 법을 통과를 못해서 무산이 돼버리니까 자기들이 주장이 틀렸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 얘기를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잘 해석을 해보십시오. 자, 짐승의 평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모두 받는지를 보세요. 자, 계시록 7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14만 4천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구원받은 완전한 숫자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뭘 받았다? 뭘 받았다? 이마에 도장을 받았다. 그럼 666은 짐승의 표로서 어디다 받는다? 이마에다 받는다. 똑같이 이마에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코드로 여기다가 새긴다는 것처럼 14만 4천이라고 여기다 새긴다는 거예요? 뭐 여기다 십자가라도 이 문신으로 새긴다는 뜻이에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도록 완전히 도장 찍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벗어날 수도 없고 너희는 구원 잃을 수도 없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도장 확실하게 찍어놨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 내 것이다.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666을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과 목회자들의 주장을 보세요. 믿는 성도들도 그거 받으면 구원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미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시대에 갑자기 휴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종말이 그렇게 찾아올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날에 갑자기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는 자를, 그때까지 여러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믿는 자들에게 협박하고 공포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믿는 자들아,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 서 있어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걸 주장하고 가르치는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은 과연 뭐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온갖 거짓의 영으로 무장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음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영과 삶이 죽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 없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탄의 공격은 우리로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임을 잘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주실 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 확신 속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